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 한 기 동안 내내 공부해 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과부터 새 언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에요. 흔히 옛 언약이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없고 첫 언약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을까?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언약 자체가 이전 것은 낡고 틀리고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전의 언약을 맺으실 때나 지금 언약을 맺으실 때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맺었던 그 약속을 사람이 잘 못 지키니까 그 마음에, 우리 조금 전에 김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새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상대방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 했으면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새 언약이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새 언약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새 언약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이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이 바뀌도록 해주시는 게 새 언약인데, 여러분 저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느끼면 마음이 바뀌죠. 그 사랑의 절정과 실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십자가로 나타나죠. 그래서 언약의 믿음 했는데, 제가 10과 설명하면서 저라면 새 언약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12과 첫 소 제목이 뭔가 하면 갈바리를 묵상함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왜 12과가 언약의 믿음이고 언약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시작할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그것도 새 언약의 실체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의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 뭘로 나타나나요? 십자가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언약의 믿음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르지 않은가 하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는 관계를 우리 교과는 잘 설명해 줬잖아요. 결국은 관계죠.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2017년 제3기에 무슨 교과 공부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는 교회 교우님들이 기억했을 거란 기대는 안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2017년 제3기 교과 무슨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괜찮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잊어버리면서 또 환기되고 또 환기되고 그러면 배우고 공부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2017년 제3기 교과 갈라디아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구원의 두 가지 길을 가르친다고 성급히 결론 짓는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율법의 준수에 기초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리와 거리가 멀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단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는 그때도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양을 잡았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되돌아봅니다. 십자가가 다 이루어진 시대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죠. 어떤 시대도 사람이 자기 행위로 사람이 자기의 공덕을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사람이 뭘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도 70년, 80년 인생 사는 동안 좀 착했다고 그거 가지고 영생 얻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인간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우리 보기에. 제가 가끔 수업 들어가면 우리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반에서 제일 착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 누굽니다. 이 학생 착합니까? 그러면 착합니다. 제가 그러죠. 안 착합니다. 그럼 다 이 학생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제가 조금 팔불출 같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나온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착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온 곳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와서 제 아내 보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다 당신하고 살아봤어? 여러분, 남들이 보니까 착하죠.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르기는 원천사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은 사람이 좀 착하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킨 유일한 분이,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갖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무하다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에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녹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함으로써? 제가 빨갛게 해놓았잖아요.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거죠. 영혼이 감동되고 마음이 녹고 애정이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고 마음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 힘 자체가 갈바리를 통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기독인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재림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안식교회, 우리가 늘 부르는 대로 재림교회라고 말하면,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는 인상이 정말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건강기별 좋아요. 안식일 교인들 하면 좋은 것 먹는 사람들 좋죠. 그런데 자랑할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어떤 인상으로 세상에 전해지고 있나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방법인가요? 무엇이 접근법이고 무엇이 알맹인가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 자신의 삶을 정의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말리엘의 제자요, 무슨 지파요, 육신으로는 뭐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나니. 이게 새 언약의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약 공부를 이제 12과까지 온 우리들이 이제 언약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재 제목이 언약과 희생인데 저는 이걸 조금 풀어서 십자가 희생과 새 언약이라고 좀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갈바리를 명상함, 모든 언약의 핵심은 갈바리를 명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데 뭘 명상하나요? 희생을 명상하는 거죠. 희생. 무슨 희생을 명상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은 것? 뭘 받은 거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대속, 이전 개역 한글에는 구속함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거기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노예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왜 십자가 왜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명상하면 무엇을 깨달아요? 십자가 명상하면 장로님 뭘 깨달아?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를 명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만감이 좋잖아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대답을 다 품고. 흔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무슨 세 가지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십자가는 나와 예수의 가치가 똑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살렸으니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죠. 십자가 없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야 드디어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했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디어 우리는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죠. 그 다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뭘 깨닫나요? 십자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압니다. 십자가는 죄란 예수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십자가가 없이 정의되는 죄는 도덕적 수준으로밖에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설명되는 사랑은 가벼운 감정으로 끝나고 말 위험이 크죠. 십자가 없이 설명되는 나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과 교환될 만큼 설명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갈바리를 명상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여기 언약과 희생을 이해하고, 이 언약과 희생의 핵심은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깨닫게 되죠. 이번 주 12과 교과에 새 언약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갈바리로 시작했는데 십자가 희생과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들을 생략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주님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 유명한 잔 붓는 이 일을 통해 하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그 다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께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시면서 그 새 언약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게 갈바리를 생각할 때 희생과 언약이 설명되는 근본 뿌리죠. 왜 이번 주 교과에 이 내용이 다 생략되었는지는 글쎄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했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에서 흘리시는 희생의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시죠. 이게 사랑의 실체니까요. 여기서 비로소 사랑이 설명되고, 여기서 비로소 죄가 뭔지 설명되고, 여기서 비로소 그가 구원하는 우리의 가치가 뭔지가 설명되기 때문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게 언약의 절정이고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뭐예요? 마음에다가 돌비를 새기죠. 마음에 의문의 직분의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성령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직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저 글자로 새겨지는 게 아니고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육비에 새겨지는 십자가 사랑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반응에 대해 바울은 누구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는가? 그게 바로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소재로 잡혀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1, 2.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뭐 하시고? 여기시고 하세요. 새 언약이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맺으신 이루신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을 가리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유대 민족의 조상. 또요? 믿음의 조상. 예. 또요? 여러분은 확실히 크리스찬들이세요. 유대인들에게 물었으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조상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 유대 교회의 조상이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새 언약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유대교의 조상이고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 표현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여러 번 소개할 때 유대교의 조상이나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소개하지 않고 좀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를 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본문 자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6절에 의로 정하셨다. 여기 여기시고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김장로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여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얼른 또 한국말로 얼른 떠오르는 느낌. 예? 아, 와우. 그냥 봐줬다. 와. 우리 장로님 막 시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봐줬다. 예? 봐줬다. 예, 이거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뭐 하샤브라는 동사,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은 하샤브고요. 갈라디아 3장 6절은 로기조마인데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지금 김장로님 대답하신 말 어떻게 하셨다? 봐줬다. 뭐 그거면 다 설명됐습니다, 사실. 그게 그 뜻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 교과책은 그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 줍니다. 뭐 야곱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이야기도 하고 등등 여러 사례를 이야기합니다만, 레위기에 언급된 내용들은 화목제 희생 제물을 3일이 되기 전에 먹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던 용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내용은 이겁니다. 죄인이 실제로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 개인을 의롭다고 뭐 하신다? 간주해 주신다. 그렇게 여겨 주신다. 봐 주신다. 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이 말은 이게 돈과 관련된 용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그의 저금 통장에 넣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가난한 노동자에게 내가 1억의 약속어음을 줬다. 이거 종이지하고 찢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었어. 그럼 실제로 계좌 이체가 된다.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 그런 데 사용되는 게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경제 용어예요. 로기조마이. 계좌 이체가 된다, 그 뜻입니다. 믿으니까. 내 거 아닌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믿었더니 그게 내 계좌로 들어왔다. 그런 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puted. imputed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입혀주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다른 게 imparted, 나누어 주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려운 신학 용어 다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 낳아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우님들 참 이상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네 하면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했다 그러면 계속 했다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한 것 같기도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 떠났는데
그건 창세기 12장인데 이건 창세기 15장이니까 순종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할 때요 9번이나 언급하면서 한 번 더 율법의 준수자 대신에 믿음의 모본으로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때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을까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었죠. 할례도 받았었어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죠. 다시 순종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본토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근데 갈대아 우르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떠났어요? 친척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친척 데리고 떠났네. 아버지 떠났어요?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네? 누구 모시고 갔어요? 데라. 그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하란까지 갔었죠. 하란 가서 그래 한동안 시간 걸렸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그 바람에 롯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도 뭐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롯을 안고 떠났죠. 이후에 롯 때문에 고생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다 깨달으면 침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평생 못 받습니다.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유명한 어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다가 롯하고 헤어지죠. 그 다음에 롯이 전쟁에 사로잡혀 가죠. 14장에서 롯이 전쟁에 사로잡혀 갔다는 말 듣고 정신없이 쫓아가서 롯을 데려옵니다. 찾아올 때는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찾아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덜커덕 겁이 났죠. 여기가 남의 동네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칼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구태여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칼 맞아 죽거나 창 맞아 죽겠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막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뭐에 관심이 생겼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곧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75살 할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다고 나보고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내가 창 맞아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어차피 아들 낳긴 틀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초조한 나머지 뭐라고 말하나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나의 상속자는,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완전히 보채는 겁니다. 이 상황 이해되시죠? 이게 보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표현은 못하고
주께서 내게 씨를 나뉘어 주셨으니 뭐 이제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뭐 종 데리고 양자 삼죠. 뭐 이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을 다 보셨는데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자. 아브라함이 딱 듣고 싶은 소리죠.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라가 너한테서 낳아줄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다음 장인 16장 하갈 사건은 안 생겼겠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6장에서 하갈 사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빛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초조하던 아브라함이 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이 온전한 상태, 순종이 온전한 상태, 완벽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135쪽.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했던 학살 장면을 회상했다. 그래서 초조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다가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 약속 탁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 상태의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의 상태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방향은 하나님께서 섰지만은 그는 여전히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으나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다.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되니까 애굽 내려가서 세상에 얼마나 남자가 맥없으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르고 그걸 바로에게 뺏긴 다음에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입니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나중에 그때 그 바람에 혼나고는 약대 주고 그 다음에 여종 주고 그 여종 중에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죠. 뭐 종들 주니까 얼마나 맥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내 때문에 받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또 나옵니까? 못 받습니다. 그리고 놔두고 와야지. 그것도 다 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재산들을 참 맥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죠.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일깨워 주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의의는 부여된 의, 즉 imputed, 입혀진 의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봐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기셨으니 바라보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여기시는,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다른 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을 바라보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 같이 일치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 연결돼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믿음 없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 잘 보세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몇 가지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지켜도 어제 지켰는데 오늘 못 지키면 죄인이고, 10가지 중에서 9가지인데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한 거고,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어요.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 삶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순종해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한순간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한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헌신과 희생을 해도 그것을 나의 공로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렇죠? 요약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교회 하면 정말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 재림교회 하면 갈바리를 가장 많이 바라보는 교회.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에 그들의 행위와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장로님, 집사님 세월 90년 세월 살아보시니까 살아볼수록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드세요. 나는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세요. 집사님 아예 얼굴을 가리우시네. 집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60년 넘어서 이제 60 중반쯤 살아보니까 참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처음 교회 나올 때요, 하늘에 가져갈 것은 변화된 품성밖에 없고, 그건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봐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해라는 느낌 드는 분이 제가 보기에도 한 분도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은 있어요. 근데 구원 얻기에 합당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의로운 사람은 제가 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다른 사람 돌아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목사인 저도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가 아내가 밥을 조금만 늦게 주면 배고파지기 시작하면서 왜 신경질이 나죠? 배고픈데 왜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나, 밥 찾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슬슬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뒤돌아보면 우리 교과책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을 얻기 위해 임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한 오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모든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네, 모든 답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기조마이, 잔고 증명해 주시, 계좌 이체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그 다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품성 변화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순종을 가장 많이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개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느끼게, 성령의 감동으로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나도 열심히 주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명상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고 품성 변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순종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분이 가장
까다로워지는 것은, 가장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계속해서 드러내 버리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굳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강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신실하심,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거기에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가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근거가 뭡니까? 믿음의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얻었어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의 출생을 보고하는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이지 이삭이 확실하게 믿었으므로가 아니에요. 약속 성취의 근거는 말씀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믿는 주관적 확신에 근거하고, 굳은 주관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약속의 성취가 근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약속도 깨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반면에 인간의 약속이나 결심은 너무 연약하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자신의 약속이나 결심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17년 3기 교과 내용 중에서입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가만은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번 12과 교과 서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해도 그 고생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코 충분치 않다. 우리의 잘못을 보상하기에는 하늘과 땅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이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지급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믿음입니다. 칼바리를 명상함, 십자가를 바라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깨닫고 그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